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2000년 전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친히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죄짐을 지시고 고통과 슬픔을 친히 싸매 주셨사오니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평화와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성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22장 함께 불러 복음성가 296장 함께 불러 올립니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중의 왕. 높은 하늘은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하네. 아멘.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은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하네. 성시교도 가십니다. 오늘 함께 하실 교동문은 교동문 119번 성탄절 1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15장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이창문 안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추라. 온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낮고 천한 곳으로 임하시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성탄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기념하며 주님이 오신 목적을 되새기길 원합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위해 오시고 소외되고 약한 자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서로의 마음과 원망이 사라지고 화해하고 신뢰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저희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손길이 있게 하시고 어둡고 그늘진 곳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의 방방곡곡에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가 드려지는 이때 전쟁의 아픔 속에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하지 못하는 수많은 민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평화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어디서든지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평화와 기쁨의 성탄절이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기쁜 날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이 나라와 민족이 성탄절을 계기로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이 주님의 섬김을 본받게 하시고 남북과 동서로 나누어진 이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이 나라가 주님의 섬김을 본받게 하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풍요와 은혜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희들에겐 교회의 주춧돌이 되게 하사 마음을 다하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시고 구속의 자녀로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오늘 저희가 주님이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그 의미와 본질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에 하늘의 평화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고 들으시면서 마음에 새기십니다. 말씀 함께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듣기 전에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팀이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성도님들께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대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 하셨네.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그 찬양팀이 아침에 그 찬양 연습을 하는 시간에 모여서 잠깐씩 연습을 한 실력으로 부르는데 저희 팀 외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정말 정말 연습할 시간이 없어서 평소에 모일 시간도 없고 그래서 잠깐 이렇게씩 모여서 모이지도 못했어요. 제대로 이렇게 연습하고 오늘 처음 이렇게 연습한 우리 그 팀도 있고요. 그래서 은혜로 정말 은혜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저기 저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저하기 누운 곳에 머물러섰네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나는 몰량을 나는 유향을 드려 저하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나는 황금을 나는 몰량을 나는 유향을 드려 저하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이뻐하라 베들레헴아 너는 참지 않도다 오늘날 내게서 왕이 났도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다 나와서 주님께 경배드리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으셨습니다. 제가 말씀의 제목을 임마누엘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 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성탄절의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으시고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는데, 가슴에 일단 손을 얹으세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십니다. 한 번만 더 하실까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요, 성탄절 그러면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 성탄절 그러면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선물이 생각이 나요. 선물. 안 그래도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실 때 우리 여전도회에서 이거 말하려고 그랬죠. 저는 한 채 오차가 없어요. 가실 때 여러분들 떡을 선물로 드린대요. 달력도 가져가시고 또 떡도 가져가시고 귀한 성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탄의 이미지 그러면 선물이 생각이 나요. 선물. 그런데 오늘 성탄절 예수님 생일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생일.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자신이 태어난 날을 기념일로 정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죠? 또 공휴일로 정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자기 생일날 사람들이 말이에요, 서로 선물을 나누는 그런 생일이 있어요. 전 우리 예수님의 생일 성탄절이 유일하다고 생각해요. 유일하다고. 오늘은 선물 줘도 돼요. 선물 주셔도 된다고. 자,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 성탄절에 우리가 서로 선물을 하잖아요. 가족끼리도 선물을 하죠. 친구끼리도 선물하죠. 연인끼리도 선물을 하죠. 그런데 그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뭐냐? 바로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요. 오늘이 성탄절인데요. 성탄절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구주로 허락하신 그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경의 근거를 한번 볼까요? 요한 1서에 보면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게 성탄절이에요.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신 날,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런데 이 성탄절에 더 큰 비밀이 있어요. 더 큰 비밀.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물도록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임마누엘 그러거든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임마누엘 그러는데요.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면,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고백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살아간 그 많은 날들 가운데 가장 큰 선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복이다. 임마누엘의 복이다. 감리교단을 창시한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목사님이 사역을 열심히 하시고 이제 연로해서 소천하시기 전에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 그래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아시게 될 텐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실 때마다 가장 많이 하신 말, 항상 하시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셨고요. 믿음의 족장 야곱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셨고요. 이집트에서 총리 생활을 했던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셨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회복하게 하셨던 여호수아에게도 그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함께 한다. 왜 이것이 우리들에게 복일까요?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요, 제가 성경 원문에서 찾으니까 이 함께 한다고 하는 말의 뜻이 또 무엇이냐면 상관 있다예요. 상관 있다. 우리는 누구와 상관이 있다고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고요. 반대로 말하면 함께 있지 않다,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때요? 우리와 상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뭘 해줘도 아깝지가 않죠. 더 못해줘서 아쉽죠. 저 뒤에 있는 우리 이현이가요, 저한테 용돈 달라고 하면 제가 줄까요, 안 줄까요? 주죠. 왜? 누구니까? 제 딸이니까. 아까도 예배 시간 전에 불러가지고 너 이번 달에 용돈을 너무 많이 달라고 그랬다. 그래도 그 다음 한 말이 뭐냐면 딸이니까 달라면 주겠지만 못 줘서 한 달이죠. 못 줘서 아쉽죠. 그죠? 달라는 대로 줄 거 아니에요. 딸이니까. 그런데 요 앞에 나가면 이제 버스 정류장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댁에 돌아가실 때에 거기서 버스를 타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버스에 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갑자기 조금 지나서 느닷없이 여러분께 와서 저 돈 좀 주세요. 저 밥 사 먹게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선뜻 돈을 내주시겠어요? 뭐 이런 사람이 있나? 그러고 그 사람을 한 번 더 쳐다보시겠어요? 한 번 더 쳐다보실 거 아니에요? 왜?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들의 친구요, 우리들의 가족이요, 우리들의 자녀요, 그 사람들은 나와 상관이 있지만 우리가 하루 종일 길거리를 돌아다녀도 많은 사람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은 그들이 나와 상관이 없어서잖아요. 없어서.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루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려고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기다가 이제 누구의 차례가 됐느냐 하면 베드로의 차례가 된 거예요.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려고 손을 내미는데 베드로가 발을 빼면서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에게 발을 씻어달라고 이 발을 내밀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13장 8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에 발이라고 하는 말, 첫 번째 줄에 있는 발이라고 하는 말을 죄자로 바꿔보세요. 죄자로 바꾸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와닿을지 몰라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죄를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나와 왜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함께 계셔서
나와 상관이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이 오늘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야 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성탄절이면 자기 길로 가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을 거냐면 저 사람은 누구 믿는 사람인가 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왜? 성탄절에 어디 가니까? 교회 가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와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날이 오늘 성탄절이란 말이죠.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어요. 권력의 다툼으로 쿠데타가 일어나서 잠시 그 궁에서 자신의 몸을 피해야 될 때 평민의 옷을 갈아입고 궁궐 밖으로 나와서 이제 숨을 곳을 찾다가 어느 농부의 집에 숨어들었대요. 근데 그 농부가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던 객인가 보다 하고 들여서 그 사람을 맞아서 그 집에서 그 쿠데타가 반역이 물러갈 때까지 지날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 왕이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이제 그 집에서 나아갈 때 떠날 때 그 농부가 한 일이 너무도 정성이 갸륵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뭔가 한 가지 해줬으면 좋겠는데 원하는 바가 있으면 얘기해봐라. 꼭 네 요청을 들어주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농부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저는 별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먹을 것 넉넉히 있었고요. 이제 내 삶도 넉넉하고요. 내 몸도 건강하니까 별다른 요청이 소원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 본색을 감춘 왕이 자꾸만 뭔가 해주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국리 저국리 하다가 그 농부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렇다고 하면 내가 마지못해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제 며칠 후면 내 환갑잔치인데 지나가다가 시간이 되시걸랑 그 환갑잔치에 한번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그 환갑을 성대하게 치를 것인데 거기에 오셔서 식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흘렀어요. 갑자기 그 환갑잔치에 뭐가 도착을 했겠어요? 임금님의 행차가 도착을 한 거예요. 임금님의 행차가. 그 사람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지금까지 이 사람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 왕과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왕과 함께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유명해지고요. 그 사람이 사는 집이 임금님이 다녀간 집이라고 하는 기념비가 세워졌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거, 여러분들의 심령에 누가 계세요? 만왕의 왕이 계세요. 여러분들의 심령에 만왕에 함께 계신다고 하는 기념비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이는 날이 오늘이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난 찬송이 있어요. 찬송가 4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하는 찬송 가운데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뭐함을?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그래야 되는 날이라고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구세주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누구도 보는 날이 돼야 돼요. 저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아무런 일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면 견디지 못하는데 내 속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찬송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말씀 때문에 내가 견디고 버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아세요?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그거예요. 믿음이 있다.
상관이 없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다. 내가 누구와 상관이 있어요? 나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과 상관이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천사에게 이제 이 말을 들은 요셉이요 어떻게 행동하나 한번 보실까요? 24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다시 한번 24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무엇대로? 분부대로. 주의 사자가 한 말 그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분부대로라고 하는 말은 말씀대로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참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이 요셉이 다윗 왕의 28대 손이고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이고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고요. 나사렛의 목수라고 하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와 청혼한 남자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청혼한 기간 가운데에 자기 청혼 여인 마리아에게 어디서 그랬는지는 몰라요. 자기의 아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기를 가졌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나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왜? 겉으로 드러내면 그 당시 율법으로 이 마리아는 당연히 어떻게 해서 죽을 사람이니까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을 사람인 것을 알고 조용히 끊고자 하여 그것을 진행해 나갈 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 그리고 25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천사가 하라는 대로 했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임마누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들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구세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주가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왕에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기독교 작가 가운데 로이 레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데 글씨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내용이 많아서 제가 글씨를 좀 줄이기는 했는데 저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만약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지식이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누구를 보내셨겠다는 거예요? 선생님이나 교육가를 보내셨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당연히 누구를 보내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의사를 보내주셨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만약에 돈이었다고 하면 돈 많은 사업가나 은행가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겠죠. 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라고 하면 여러분 요즘 세상에 우리 인간을 즐겁게 하는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수두룩 빽빽하게 보내주셨을 텐데 인간에게 무엇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내셔야 할 분 누구를 우리들에게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들에게 보내셨다고 하는 것. 그렇지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 그런 거 부정하지 않아요. 우리 돈도 필요해요. 우리 명예도 필요해요. 우리 권력도 필요해요. 우리 힘도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얻으려고 정말 아귀다툼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다 필요한데, 정말 필요한데, 그거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있으면 편하고 없으면 불편한,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 가는 인생으로 단 한 번이라도 누구를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우선 먼저 제1로 죄 문제를 누구를 통하여 해결하시는 죄 권속들이 되시길 바라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러분들이 있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했느냐 해결하지 못했느냐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의 원천이 되기도 해요. 제가 만난 분 가운데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권사님이신데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이시죠. 이분이 17살에 시집을 가셨대요. 17살에 시집을 갔는데 시집을 가자마자 남편이 만주에 징용으로 끌려가게 되니까 더 이상 살 도리가 없는 데다가 거기다가 아이까지 임신을 한 상태라서 그냥 고개 숙이고 친정으로 들어갔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도 먹을 것이 없어서 산에 가서 무엇도 캐 먹어야 될 정도로, 나무 뿌리까지도 캐 먹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없이 사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친정으로 들어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눈총을 줬겠어요. 시집 갔으면 시집 간 데서 살지 왜 다시 친정으로 기어 들어오냐고 그런 이야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숨 죽이고 사는데 이제 산딸이 돼서 아기를 낳는데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쌍둥이를 낳은 거야. 눈치가 보여 죽겠는데. 그래서 이 할머니 권사님이요, 실화요 실화. 한 입이라도 덜어야 되겠다. 그래서 젖을 주는데 둘인데 하나에게만 젖을 줘서 결국은 하나가요 굶어 죽었대요. 결국은 누가 죽인 거예요? 엄마가 죽인 거지. 여러분, 그런 슬픔을 알아요? 전 직접은 몰라도 그런 슬픔 당하신 분을 봤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평생의 짐이 되고 슬픔이 되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 슬픔을, 그 죄된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서 이것을 가지고 어디를 갔느냐 하면 절에 갔대요. 절에 가서 이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 문제를 가지고 자비하신 석가에게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절에 그렇게 오래 다녀도 절에 계신 스님이 자기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것은 당신의 뭐니까? 업보라고 하잖아요. 업보. 당신이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업보입니다. 업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죄예요. 죄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됐단 말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절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래서 절에 가던 신앙을 버려버리고 집에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계속해서 마음속에는 죄책감만, 그 자녀를 내 손으로 주겠다고 하는 그 과거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길거리에서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아서 이젠 어디를 가기 시작을 했느냐? 교회를 가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불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 교회 청소를 하면서 내 죄값을 덜어내야 되겠다. 봉사라도 해야 되겠다. 헌신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왜 봉사를 하겠습니다, 왜 헌신을 하겠습니다 얘기 안 하고 자기의 과거를 숨기고 그러고 봉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에게 있는 그 죄값이, 그 죄의 과거가 덜어지지 않고요. 계속 자기를 괴롭히니까 교회를 다녀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의 얼굴처럼 웃어요. 제가 슬픈 얘기만 하겠어요? 기쁜 얘기니까 할 텐데 왜 이렇게 심각하게 들으시는지.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해도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교회를 다녀도 그냥 들락날락만 할 뿐이지 여러분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 경우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그것을 올해가 가기 전에 다 끊어내시고 해결받으시고 새해에는 우리 기쁘게 신앙생활 해보면 좋겠는데요. 그러다가 이 교회에 어느 날 외부에서 부흥 강사가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 부흥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이 죄과를 덜어낼까 하고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을 가서 만나기로 하고 특별히 식사 대접을 하면서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옛날에 어떤 절에 스님처럼 그거 다 당신의 업보니까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당신의 죄를 누가 깨끗이 씻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깨끗이 씻으셨습니다. 하면서 말씀 한 구절을 주시는데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한 번만 더 읽어요.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다시 말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죄를 사하시면 그 죄가 기억조차 나지 아니하게.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막혀있던 이 권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폭받치면서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이 내 죄사함 얻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신앙하는 기쁨이 생기기 시작을 해서 온전히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여러분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왜 나와 함께 계시냐? 내 모든 죄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죄책감에 빠져서 고통당하면서 내 죄를 어떻게 하는 그것을 해결하는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 주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그것도 미천한 말구유에 여러분 말구유라고 우리가 포장해서 얘기하고 그것을 우리가 아름답게 해석해서 그렇지 여러분들 외양간 한번 가봐요. 외양간 돼지우리 한번 가보라고. 왜 그런 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 데 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죄가 깨끗하다 더럽다. 더럽다 더럽다. 그래서 오늘 그 주님과 나와 상관이 있는 날 없는 날? 있는 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요, 우리가 찬송하는 거요, 우리가 말씀 듣는 거요, 우리가 성경 읽는 거요, 이 모든 것들이 주님과 상관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뭐가 되겠어요? 헛것이 될 거예요. 헛것. 그러나 이것이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지금도 그 주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재림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상관하려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날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 여러분 저는 의심이 참 많거든요. 잘 믿어지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의 이런 것까지 아실까? 하나님이 나의 이런 것까지 생각하실까? 그런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기를 주님은 나의 무엇까지도 기억하신대요. 신음까지도 기억하신대. 여러분 그런 적 있어 봤어요? 정말로 기도가 안 나와서 그냥 고개 숙이고 두 손 모아서 끙끙거려 보셨냐고. 저 많이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도 누가 기억을 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여러분 그것을 아시면
오늘 그 임마누엘 된 주님이 누구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서,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서 성탄을 기뻐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하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이 성탄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것을 믿게 해주시는 귀하고 복된 성탄,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성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십니다. 주여 한번 하십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책감 가운데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이 오늘도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으시며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성경을 읽는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상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숨쉬는 것조차, 우리의 신음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며 우리에게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임마누엘 되어 주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 성탄절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성탄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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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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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4절 하시겠습니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 앞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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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하게 성탄절 예배를 드리며 우리들의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이 드리는 자의 영육간에 열매 맺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미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크고 작은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에 감사의 조건을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의 제목들이 샘솟듯 일어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주의 살아가는 권속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간구할 때마다 인자한 모습으로 귀를 기울여 주셔서 그 마음에 품은 모든 기도의 소원이 들어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며 간절히 신앙생활 할 때에 물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이 세상에 살면서 꾸이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꾸어주는 귀하고 복된 복의 주체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의 귀한 권속들 물질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생활 잘 할 때에 영육간의 삶의 지경이 넓혀져 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은혜 가운데에 드리는 성탄절 예배를 기념하여 성도들에게 나누어 줄 귀한 선물의 떡을 준비한 여전도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새해에는 배가 부흥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은총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폐송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송하십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전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할렐루야. 축도 끝나고 돌아가실 때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 특별히 우리 김은미 집사님 어머니 모시느라 자주 얼굴 못 보시는데 꼭 사랑의 교제 나누시고요. 오늘 성탄절에 좋은 소식 하나 전하면 우리 반주자 정지희 자매가요, 시집간 지 좀 됐죠? 홀몸이 아니래요. 제가 성탄절에 발표하고 싶어서 참고 있었어요. 축복해 주세요. 축복하시고
건강한 태아 그리고 산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성탄을 맞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로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귀한 권속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는 모든 선한 행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